안녕하십니까. 눈이 내렸는데 어떻게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네? 예, 눈이 오다가도 또 이렇게 예배 시간 되어 가니까 끝쳐서 감사했습니다. 날씨가 오늘 추웠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여러분 추웠는데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좀 옆 사람 격려 좀 합시다. 좀 격려하고 오시나 고생하셨는데 격려하고 같이 힘을 좀 북돋아주고 잘 오셨습니다. 이야기 나누고요. 예. 자, 오늘 영등포 쪽에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마 오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거기서 예배 드렸던 분들도 같이 왔는데 감사하고요. 같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저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 때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봐도 좋고 또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봤죠? 다 그냥 여기 예배당 나가는 순간 다 이렇게 마음에 심고 와야죠. 그렇죠? 누구랑 같이 예수님과의 관계 봤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봤어요. 거기서 봤던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 뭐였습니까? 겸손, 그렇죠? 예. 저도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딱 한번 끝난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알겠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문제 내는 것도 귀찮고요. 예. 자, 오늘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마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특별히 여기 아이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보다 아이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상해본 적,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전 생각해본 적 있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상상만 해도. 또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남아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부모로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어서 그의 장례를 치르고 그 자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한나가 나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간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예화를 보면 그런 예화들이 많이 나와요. 또 그런 일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 상상을 해보니까 마음이 참 두고두고 그 아이가 커가면서 10살, 12살, 15살, 20살, 30살 되면은 그 또래 여자아이들만 보면은 항상 아이가 생각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몬이 이야기했어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마리아는 그 경험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 어떤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떤 관계였던 것 같아요? 신뢰하는 관계? 또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어떤 관계?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대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시고 존경하고.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존경하고 되게 존중해지고 또 사랑했다라는 걸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가나의 결혼식에서 어머님이 행하시는 어머니 요청에 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에 그 어머니가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어디서 느낍니까?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누굴까? 자, 19장 25절.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충분히 존중하고 또 존경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 대속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과정을 잠시 동안이라도 멈췄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초점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다가 이 순간만큼은 잠시 자신의 초점을 어머니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놓고 어머니의 필요를 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초점 맞추고 어머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에게,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요한, 너의 어머니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요한이 옆에서 마리아를 도왔다라는 그런 전승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아가서는 안 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렸을 때 여러분 좀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유년기, 어렸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유아기 어땠을까요?
우리 민준이처럼 잠 안 자고 막 투정 부렸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유년기. 성경에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이 표현 안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게 없으니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일부 외경에 보면은요, 성경 이외의 외경이라고 있잖아요. 외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렸을 때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 있는데 마치 그걸 읽으면은요, 뭘 읽는 거 같냐면은 무협지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어릴 때 막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읽으면서 야, 이게 정말 이게 무협지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신성화시켜가지고 왠지 막 무협지를 한 건 읽은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그럴 때가 있는데 막 기적도 일으키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다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어린아이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똥 오줌을 싸가지고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줬을까, 기저귀 갈아주지 않았을까요? 갈아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처럼 딱 7발짝을 걷고서는 딱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걸음마도 배웠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요? 배워야 됐어요. 아이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도 배워야 됐습니다. 때론 달려가다가 넘어졌겠죠. 상처가 났겠죠. 아마 어머니가 감싸매줬을 것이고, 어릴 때 목욕은 누가 시켰을까요? 스스로 막 이렇게 막 때타올 가지고 막 이렇게 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시켜줬을 거예요.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들에 나오는 그 신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다 장성한 다음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어느 날 짠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려서부터 울음과 똥오줌을 싸고 걸음마를 배워야 되고 말을 배워야 되고 노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과정들을 함축해 놓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볼게요. 누가복음 2장 딱 이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예수는 그죠?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키와 지혜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완성품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를 길러주고 이랬던 시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1절까지 한번 볼까요? 49절부터 51절까지.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이 부모님과 같이 나사렛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쉬운가요? 클수록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힘들죠. 그죠?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와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져갔어요. 그 일례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될 때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 생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행할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어느 정도는 개입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중요한 기적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할 때 딱 잘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거기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해. 여기 장수의 비결은 유기농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수의 비결의 첫 번째가 하나님 약속한 게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난 오래 살고 싶지 않아서 난 부조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죠? 부모를 공경하래요. 십계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나와 있는 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계명부터 쭉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부터 쭉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딱 규정할 때 첫 번째 준 계명이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계명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대충 하신 게 아니라 가장 충실하게 사신 분이세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우리들 중에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소홀함을 솔직하게 죄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가족들을 소홀히 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스케줄 노트에서 허다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찔렸어요. 제 스케줄을 보면은요, 제 가족, 물론 영적인 가족도 있지만은요, 저희 친척을 대하는 그런 스케줄은 설날, 추석,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그때 빼고는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소홀히 대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는데,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장년부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 부모님을 대하고 있나? 장년부에는 어머니 아버님을 대하는 것처럼 공손하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그런 태도로 우리 장인 장모를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친척은 누가 가장 구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나의 부모님은 누가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나예요. 근데 내가 과연 나의 친척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죠? 추석 때 가면 또 막 늘어지잖아요. 자기 본연의 모습 다 나오잖아요. 집에 가면은. 그곳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그가 고통 중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에, 숨이 거의 끊어져 가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우상숭배하라고 가르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리아가 충분히 존경을 받을 수 있게끔 된 이유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그런 존경심을 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 보면은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가요. 왜냐면은 제가 막 말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막 홀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은 다른 사람 봐도요 홀대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존경받길 원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자기 어머님이 크리스찬인 그런 자매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눠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순종에 대한 파트만 먼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은남 자매하고 김세희 자매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순종 파트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부터 합시다. 가위바위보. 먼저 나가랍니다. 예, 떠서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싱글 시나피스 바이블톡에 있는 김세희입니다. 요새 자주 뵙죠. 사실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걸 제가 나눠야 될지 몰랐는데요. 저는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데 아빠는 예수님을 모르시고요. 어머니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오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결혼하시고 아빠를 이제 같이 믿게 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근데 아빠의 그 고집도 있으시고 좀 완고한 분이시라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을 되게 고통 많이 받아하시고 되게 괴로워하시기를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오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 이제 딸 셋의 장녀인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도 막 빡센 생활을 하느라고 엄마의 그 고통을 같이 나눠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이제 그 고3 수험생을 끝내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좀 많았어요. 시간이 많아서 엄마랑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 되면서 엄마랑 같이 아침 식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그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괴로움과 고통들을 그때부터 저한테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엄마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특히 점심 식사까지. 그래서 아침 식사가 결국은 점심 식사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생들은 다 어려서 학교 다니는 중이라 저와 엄마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께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순종하느라고 대학교 그 1교시, 2교시는 거의 빼먹었어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학년, 2학년 굉장히 그 4년 내내 거의 1교시, 2교시는 나중엔 수업을 안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항상 빼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종은 했지만 저 졸업할 때는 평점 4.15로 우수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했으니까 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순종했던 거 이게 다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무선 최윤정 자매가 인도하는 미 바이블톡의 좋은남입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오빠 전화를 받고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공부도 있었는데 네, 그것보다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왜냐면 최근에 잘 못하고 있어서 오빠한테도 되게 많이 찔린다고. 근데 기억을 이렇게 해봤더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적어온 걸 그냥 읽을게요. 세례를 받고서 영크리스찬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땐 되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렇게 사랑과 평화의 아이콘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족을 원수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왜 그랬냐면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부모님한테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부모님이 이렇게 시키는 일에 대해서 노라고 잘 대답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되게 이렇게 착한 딸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나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내가 부모님에게 했던 사랑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했던 이기적인 사랑인지를 깨닫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희 집안이 이렇게 최고조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도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고, 그리고 되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다녀야 했고, 다음 학기를 막 준비하면서 다녔었는데, 그때 아빠는 직업이 없으신 지 되게 오래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든, 이렇게 엄마도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되게 어려운 일을 하셨었고, 아이들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아빠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힘든 일, 또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 그리고 사람들이 멋지다고 인정하는 일이 아니면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스란히 경제적인 빈곤이 엄마와 이렇게 자식들의 몫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아빠가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오셔서 이렇게 너가 모아놓은 등록금을 아빠의 마지막 사업 자금으로 이렇게 드리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드리기가 싫었었어요. 너무 힘들게 모았던 돈이라서.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가 직장을 나가시면서 아빠 이제 집에 계실 때 꼭 밥을 챙겨드리라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너무 건강하시면서 집에서 본인 식사도 혼자 챙기시지 못하시면 시는 게 정말 이렇게 부모가 맞나? 아빠가 맞나?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소극적인 복수로 아빠의 밥을 차려드리지 않고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는 아빠를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배웠던 게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아버지일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내가 바라는 아버지의 상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그 모습 자체로도 이렇게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지만 되게 기도하면서 아빠의 삶을 이해하기로 애쓰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밥을 차려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순종했었고,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거는 밥을 차려드리기 전에 이렇게 되게 고백을 했어요. 아빠한테 내가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아빠 못 느끼셨겠죠. 내가 그런 착한 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근데 이런 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빠가 저의 사랑을 되게 느끼셨고 저의 그런 사랑이 제 스스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배운 사랑임을 아시면서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알게 되시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게 어머니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내가 결국 엄마 아빠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사랑을 내가 배울 수 있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걸 되게 배우게 됐다는 걸 너무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하여튼 하라는 건 잘 하기 힘들어요. 그죠? 예.
두 사람의 그런 헌신들로 인해서 분명히 어머님하고 아버님들이 영향받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모님과의 가졌던 관계를 두 번째 보자면은요, 가족에 대한 헌신을 하셨지만은 그 헌신 때문에 감성적이 되거나 감정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자,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제가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0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미쳤다고 붙잡으러 온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세례받았을 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상한 데 다니는 것 같아. 붙잡으러 뭐 이렇게 세련이가 세례받았을 때 누가 붙잡으러 왔어요? 둘이 붙잡으러 왔어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세례받은 다음에 제 정명화라는 처제가 언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따라왔다가 세례받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면서 미쳤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씩은 경험하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반응이 뭐냐면은 예수 미쳤다 잡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나오는 말씀이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다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얘기 듣고서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정말 미쳤다. 정말 미쳤다. 뭐라고요? 호적 파가라. 호적 파가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데 밖에서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들 와가지고서는 야 빨리 나와. 너 이상한 데 있는 것 같아. 너 지금 삶이 이상한 것 같아. 그때 우리는 쓸게요. 가족에게 헌신한다는 이유만으로써 감정적이거나 감성적이 되기 좀 쉽습니다. 가족이라는 거는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잖아요? 우리 감정을 참 잘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 감정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근데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부분으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으로 공격을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하게끔 만들고 그것들로 인해서 괜히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핍박이라는 핍박은 좀 겪어본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핍박, 여기서 결혼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결혼한다고 핍박, 살면 산다고 핍박, 뭐 하여튼간 많은 부모님들 항상 모든 게 좀 불만족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몇 번 나눴지만은 오셔가지고 항상 어르신들 하는 말씀, 교회 불질러 버리겠다. 근데 지금 부모님은요, 예전에 저를 보는 모습하고 지금 보는 모습은 좀 달라진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끌려가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우리 가족의 구원까지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균형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그 장모님이 교회에 대해서 막 차를 타고 가시는데 막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어르신들은 비판적인 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쉽게 비판적이 되십니다, 어르신들. 비판적인 거 막 말씀하세요. 그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장모님한테 뒤에 차를 타고 가시는데 정말 제가 좀 딱 하고서는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딱 얘기를 하니까 막 또 언성이 높아져서 어떻게 막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해서 이거는 제가 사위가 아니라 교회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아내를 통해 들었던 것은 야호 그렇게 하니까 무섭더라. 그대로 제 앞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딴 데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앞에서 안 하세요. 하시다가 제가 나타나서 장모님 그만하시죠 말씀 안 하세요. 만약에 제가 거기 들으면서 아유 어머니 힘드시죠? 힘드실 것 같아요. 막 제가 거기에서 같이 편입되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하고 때로는 감정적이 돼가지고 감정이 이입되면서 그거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 얽매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희 자매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아까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되는 그 엄마의 말씀을 들었던 건 되게 감정적으로 들었고요. 감정적으로 그때는 그렇게 엄마의 말을 들어주는 게 저는 딸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라고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되게 최선이었는데 근데 저도 들으면서 그건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빠와의 사이가 사실 이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아빠한테 어떻게 제가 엄마의 그 감정을 어떻게 대변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미워하거나 그냥 아빠에 대해서 속된 말로 신경을 끄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지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뀐 거는 지금은 일단 그때 엄마 혼자 영적 싸움을 하셨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는 다 어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영적이면서 육적 가족이 많이 생겼어요. 제부도 있고, 또 저희들 이제 크리스찬 제자가 돼서 영적 싸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가 되게 지금 저에게는 되게 큰 힘이고요. 제가 그 엄마의 영적 동지의 한 명이 된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엄마가 그때 감정적으로 이제 막 속안에 있던 걸 다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걸로 푸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제 그 엄마랑 같이 우리가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큐티해서 말씀을 같이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내 감정이 이렇게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 풀었다면 지금은 엄마가 이제 인터넷 서핑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궁금한 성경 역사 다 찾아보시고 그리고 막 연구하시고 글도 쓰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 성경 내가 오늘 역사를 봤는데 이런 걸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세아가 나한테 큐티를 보내줬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런 걸로 주로 하루의 대화가 많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많이 시작되고 또 저희들은 세아나 저는 싱글에 있다 보니까 싱글들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거든요. 뭐 매일 뭐 체인금식하기, 기도하기 막 이런 거, 공원 나가서 여리고성 돌는 것처럼 7바퀴씩 돌기. 그러면 저는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해요. 셋이서 같이 공원을 여리고성으로 생각하고 7바퀴 돌자. 그리고 너무 추운 날씨에는 그러면 방 안에 앉아서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마루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집에 가서 마루타 삼아서 저희가 마루타가 돼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꾸준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일단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씩 해보고 그리고 목사님이 요새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랑 많이 싸우거든요. 많이 이렇게 가장 만만한 사람이 엄마라 좀 말도 막 하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가족 간의 사랑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엄마 불쌍하니까 그래 엄마는 그래 네가 맞으러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식으로 많이 푸셨는데 지금은 힘들 때 감사기도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 100개씩인데 저희는 100개씩 못하고요. 저희는 각자 한 10개씩만.
30개예요, 그래도. 그래서 10개씩만 감사기도 하자고. 그러면 감사기도 하면서 저의 마음이 되게 많이 녹아내리고 저희가 잘못한 거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으로 많이 풀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과 지금 가족이란 건 똑같은데 감정적이고 그런 감정적인 측면만 돌봐주는 가족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많이 충전되는 가족이 돼서 그게 예전의 가족보다는 오히려 더 되게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제가 엄마의 말씀이 좀 길어지시면 이제는 너무 기시다고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감히 그런 말씀드리는 단계까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어요? 추가하고 싶은 거 없어요? 네, 괜찮아, 없으면 돼요. 괜찮아요. 예.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이 균형을 잘 잡히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어머님에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영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던 분이 또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배우고서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나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가족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변해야 될 것인가? 하다못해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는 것,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든 뭐든 변할 부분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부모님과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와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었을까요? 많은 추억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쉬운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박동호 형제가 그런 말 했었어요. 자기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6시가 되면 항상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린다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저도 좀 이걸 준비하면 다시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자주 안부를 물어봐 드리고, 좀 더 찾아뵙는 것도 좀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은 조금 더 부모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두 가지를 잘 실천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를 존경해드리고 또한 믿음으로써 올바른 방향도 제시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들을 본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오늘은 또 마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존경해드리고, 하지만은 정말 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가셨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정말 부모님과 또 가족과의 관계를 그렇게 영적으로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가깝지만은 가장 멀어질 수 있고, 또 가장 가깝지만은 또 멀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저희가 정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정말 끝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합니다. 주님, 이런 시간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